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구약에서 통하여서 우리 원죄로 물든 인간에게 맺히는 죄의 열매를 살펴보고 그로 인하여 다시금 그 죄의 열매를 통해서 내 안에 무언가 근원적으로 잘못된 게 무언가가 있구나. 이 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 때에 로이 존스 목사님도 그러셨죠. 평생 교회를 다니다가 20세, 24세, 20세 때에 이런 진리를 접하면서 자신 안에 비로소 내 안에 근원적으로 비뚤어진 게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 죄각성이죠.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의도하는 바는 이 부분이에요. 가장 첫 번째는 이 부분을 통해서 아도니아죠. 아도니아가 범한 죄는 죄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 죄의 열매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안 맺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이 관계가 좋을 때는 죄의 열매가 안 맺혀져요. 사랑이 가니까. 그러나 관계가 안 좋아질 때는 죄의 열매가 맺힙니다. 미워지니까.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혔다 하는데 이 죄의 열매가 맺힐 때 우리가 하는 그때에 이 죄를 탐사, 서치를 해야 되죠. 죄의 열매 안 맺힐 때 나를 보면 나는 아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나는 사랑만 하고 있고 관용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 되지만 우리에게 죄가 일어날 때 문제는 그때예요. 죄가 일어난다는 건 죄의 열매가 맺힌다는 건데 그 죄의 열매가 맺힐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이게 죄구나. 내게 왜 이런 죄의 열매가 맺힐까? 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열매가 맺힐 때마다 우리는 죄각성이 일어나게 된다면 죄의 열매가 맺힐 때 상당히 자발적으로 그 죄를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죄 감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각이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이 손에 감각이 있으니까 손에 칼이 슬쩍 베었다 손에. 그건 아픈 거예요. 아프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손에 감각이 없다면 칼을 슬쩍 베어도 뭐 내가 아프지가 않으니까 돌아볼 수가 없죠. 똑같은 건데 이 죄의 감각도 죄각성이라고 하죠. 부분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진다면 죄가 열매가 맺히면 이게 뭐지? 내가 미워하는 하나님 미워하니까 내가 미워하는 내가 싫어하는 이 죄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이제 자동 반사가 되는 거죠. 우리 영혼이. 그래서 죄각성 단계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죄를 살피는 일이 상당히 자발성을 떼게 돼요. 죄가 일어나게 되면. 그래서 평소에는 때로는 이 죄의 열매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많죠. 그러다가 어떤 상황, 환경이 될 때 죄의 열매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죄각성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 죄인데 왜 내게 일어나지? 이렇게 이제 죄를 바라보게 되고 죄각성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단지 죄는 살펴야지라는 이성적인 방향성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죄가 일어나더라도 죄를 못 살핀다. 이게 왜 안 아프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는 진리를 가지고 기계적으로 프레셔를 받을 때에 살필 수 있죠. 누군가가 죄를 살피세요. 좀 살피라고 할 때에 비로소 죄를 살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리의 자리가 그들에게도 정말 필요하죠. 이런 글들이 필요하고 그런 자극이 올 때 내 죄를 살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방향성이 맞는데 죄를 깨달아야지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 예수를 믿어야 거듭나서 죄를 죽이는 삶이 살 수가 있는데 이 전체적인 방향성은 맞는데 그런데 내게 실제로 죄각성이죠. 일어나지 않으면 이분의 방향성은 이성적으로는 향하고 있는데 실제로 죄의 각성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일어나도 못 살핀 경우가 대다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하고 실제하고 따로 노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또 예배 가운데 진리를 듣다가 이 죄를 살피라고 하는구나. 이 죄를 살펴야겠다. 그래서 또 지난주 죄를 또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자극이 계속 이런 진리 자극이죠. 그래서 진리가 늘 필요한데 진리의 자극이 주어질 때
그때 살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진리의 방향성에는 이렇게 우리 인간이 돌아오게 돼 있는데 상당히 이런 죄의 각성이 일어나는 사람들도 극소수다. 소수다. 그리고 이 진리의 방향성을 이렇게 죄를 깨닫고 그래야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그 예수를 믿은 후에 죄가 죽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구나 라는 방향성을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계속 들으며 이게 맞구나, 이게 가장 성경적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인정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왜?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성경을 통하여 다른 게 없죠. 제가 어떤 뛰어난 탁월한 어떤 응병가라서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 말로 성경의 진리, 성경을 가지고 끊임없이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당 기간 들을 때 이게 맞구나, 이렇게 사람은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까지 구원받지, 요거 있잖아요. 요 부분이 강하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계속 가르침 받은 바였는데, 그런데 성경의 참 진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은 내가 죄를 깨달을 때,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이 죄를 이길 힘이 전혀 없구나, 이 사실을 내가 실제로 느낄 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구나라고 이 진리가 통해서 계속 들을 때에 이게 맞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또 이 방향으로 들어오게 되죠. 들어왔는데 죄 각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죄의 열매가 맺혀도 죄를 그때는 못 돌아본다, 자발적으로. 그래서 죄를 막 일어나는데도 죄의 각성이 안 일어났으니까 이제 죄를 살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 이렇게 계속 진리 앞에 서면서 죄를 진리가 드러내고 폭로하고 죄의 열매를 보여줄 때에 지난주에 내게 이런 죄가 있었는데 오늘도 내게 지금도 이런 죄가 있는데 이 진리를 통해서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스파크가 일어날 때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스파크에 불을 지필 때에 죄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는 죄를 범할 때에 자발적으로 그게 이제 아프니까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손가락에 칼이 베었을 때 감각이 있으니까 아파. 그렇게 죄를, 그래서 자발성이 그때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죄를 계속해서 이제 살피게 되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죄를 깨닫고 죄각성 가운데 죄를 살피다가 어느 순간에 이 죄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구나 라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이 사람이 죄를 살피면서 죄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도 써보지만 끝내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 자리, 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무력한 존재구나 라는 절망감을 오게 되고,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은 내가 이러한 상태, 죄가 지배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구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처리하신, 나를 죄의 지배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신 그 주님을 믿을 때에 내가 비로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거듭날 수 있구나. 그렇게 주님을 붙들 때에 그 사람은 거듭나게 되고, 그때부터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삶이 펼쳐지죠. 이전에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양의 삶이 펼쳐진다. 그래서 본성이 바뀌니까 본성에서 이제 빙 존재가 양에서 일이에서 양이 되니까 이제 두잉도 양의 두잉이 일어난다. 과거에는 일이었는데 교회에서 두잉을 양처럼 하라고 하니까 일이가 양처럼 흉내내는 게, 흉내를 내보지만 대단히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그가 참으로 진리를 통하여 거듭나게 된다면 빙 존재가 일이에서 양이 되면 양은
양처럼 살지 마라라고 해도 양처럼 살 수밖에 없다. 양의 가장 큰 결정적인 변화는 뭐냐? 죄에 대한 부분. 죄가 싫어지고 미워지고 이제는 죄와 분투하고 죄를 밀어내는 삶. 죄가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 어떤 죄가 올라올 수는 있어요. 양에게도 올라올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죄가 더 이상 그에게 찌꺼기처럼 남아있지 않는다. 양이 그 죄와 분투하고 죄를 밀어내는 그 삶이 그에게 시작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아도니아의 죄를 살피는 거예요. 아도니아에게 맺히는 이 죄의 열매죠. 죄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저 죄의 열매, 그게 죄구나. 나에게도 그런 죄의 열매가 있는데 이게 어디서 왔는가 하는 거죠. 성경은 죄의 열매를 통해서 죄의 열매가 생긴 근원적인 이유가 네 안에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죄의 열매를 맺는 무언가가 네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뭐냐 했을 때 창세기 3장과 로마서 5장에서 원죄다, 원죄. 우리가 원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네가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이 진리를 통해서 먼저 돌아보아야 될 부분들은 내가 또 죄의 열매죠. 죄의 열매가 맺힐 때에 이 죄의 열매를 살필 때에 성령이 스파크를 일으켜 주셔서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것, 죄 자체가 미워지는 것, 이런 감각이 일어날 때에 그때부터는 내 죄를 내가 자발적으로 살필 수 있게 된다. 누가 죄를 살피지 마라라고 해도 죄를 살피게 되는 일이 일어나도 되고, 그럴 때 이제 참되게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지난주에는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아도니아에게 죄가 이제 죄의 무감각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죄의 강력함에 대해 설교했는데 아도니아는 죄의 무감각한 상태다. 아도니아는 이런 진리의 방향성도 없었죠. 진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인 그대로 모태로부터 태어난 자연인 죄에 물든 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죄에 무감각했습니다. 어떤 죄도 아도니아가 살펴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 이성적으로도 살펴볼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죄의 깨달음도 찔림도 아도니아에게 일어나지 않았다. 아도니아는 오직 죄를 통해서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서 죄를 도구로 삼고 살아갔다. 그 죄에 무감각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아도니아는 모든 자연인들이 똑같습니다.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자연인이죠. 죄의 감각, 각성이 일어나지 않는 자연인은 주어지는 경고를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일반 은총을 통해서 너 징역 6개월 살고 다 잊어버려요. 또 그 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또 다른 죄가 일어나게 되고, 그 경고거든. 일반 은총,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이 세상에서. 하지만 죄로 물든 자연인은 그 경고가 어떠한 그의 죄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조금 이제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이제는 2년 가는데라고 해서 조금 위축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또 지나면 동일한 그 일반 은총의 경고가 무색해진다.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자연인에게는 이 지옥이죠. 마지막 죄의 마지막 형벌, 대가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간다라고 해도 그다지 그 경고가 그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죄로 물들어 있는 모든 자연인은 이 진리 앞에 나와야 되고, 이 진리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깨달아질 때에 이 경고, 지옥의 경고도 그때 비로소 두렵다.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게 되는 것이구나. 죄의 각성이 일어날 때 비로소 이런 지옥의 공포도 느끼게 되고,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그가 몸부림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에는 아도니아에 맺히는 또 다른 죄의 열매, 이 죄의 강력함이 어떻게 아도니아에게 강력하죠. 아도니아의 죄가 지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도니아에게 어떤 죄의 열매가 맺히냐 했을 때 오늘 이제 본문에
제 13절이죠. 이 아도니아가 바세바에게 나와봤을 때 이 바세바가 이렇게 묻습니다. 바세바가 다윗의 아내죠. 바세바가 아도니아에게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도니아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화평한 목적으로 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도니아가. 하지만 아도니아가 바세바에게 나온 진짜 목적은 화평한 목적이 아니었죠. 다시금 그 왕위를 아버지 다윗이 쇠약해지고 노약해졌을 때에, 노쇠해졌을 때에 아도니아가 그때 자기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하려다가 실패하고 죽을 뻔했잖아요. 일반은총 경고예요. 그래서 제단불을 잡고 겨우 목숨을 연명했는데 아도니아는 곧이어 일반은총 경고를 무시한다. 죄가 여전히 지배하니까 그 탐욕이 다시금 왕위를 찬탈해야지라는 그 목적을 그 마음에 심어준 겁니다. 이 죄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바세바에게 나온 목적이 뭐냐 했을 때에 화평한 목적이 아니라 왕위를 찬탈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다윗의 첩 수냄 여자 아비삭을 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래서 당신은 그런 이제 왕비를 내가 아내로 삼으면 그 왕권에 대한 정당한 이제 왕위 계승자의 인정을 받는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도니아도 그것을 노리고 이제 다윗의 아내를 달라라고 이제 바세바에게 다윗에게 좀 말해달라라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한 목적이 아니죠. 무슨 말이냐? 지금 아도니아는 마음에 어떤 찔림도 없이, 마음에 어떤 흔들림도 없이 바세바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했다.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했을 때 사실은 화평한 목적이 아니라 다시금 아버지의 왕위를 불법적으로 찬탈하기 위해서 지금 왔지만 화평한 목적입니다.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거짓말이죠. 우리 여기서 아도니아에게서 맺힌 죄의 열매가 죄가 강력하죠. 죄가 강력하게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데 죄가 인간을 이처럼 지배할 때에 맺히는 열매가 오늘 본문에서 거짓말의 열매, 거짓말의 열매, 거짓말의 열매죠. 거짓말을 한 거죠. 아도니아가. 물론 이제 거듭나더라도 우리가 이 죄의 유혹이 있어서 거짓말의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거듭나더라도 옛 본성의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의 죄를 범할 수 있게 되는데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거듭나지 않은 상태죠. 사인인의 상태에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 거짓말은 그다지 그 사람의 마음을 찌르지 않아요. 거짓말을 죄로 여기지 않죠.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거짓말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이 거짓말을 잘 활용해야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세상의 가치 기준은 그래요. 거짓말이 만약에 사기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물적, 인적 피해를 미치면 그때야 세상에서 형이 선고되고 법정에서 그러면 죄를 지었다라고 하지만 그 전까지는 뭐 이제 세상은 거짓말을 죄로 여기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죄라고 하세요. 이게 성경의 기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기준으로 내 거짓말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 시간도 진리를 통해 여러분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되게 거짓말을 내가 아파하고 분투하고 밀어낼 수 있는 거짓말의 유혹이 왔고 내 마음에 올라왔고 밀어내거나 또 튀어나왔다고 하더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다음에는 또 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가능하죠. 양의 열매니까. 하지만 이 부분이 이 시간 이 거짓말 우리에게 맺히는 모든 이에게는 이 거짓말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거짓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있냐 하는 그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내가 거짓말을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가 많은 거짓말을 했을 텐데, 우리 뭐 작거나 크거나 거짓말을 했을 텐데, 여러분은 그 거짓말을 어떻게 바라봤냐 하는 거죠. 성경이 진리는 그거예요. 그 아도니아는 지금 거짓말을 할 때에 태연하게 하잖아요. 바세바에게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했을 때에 태연하게 화평한 목적이에요. 거짓말을 잘해야 되죠. 그래야지 아도니아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은 거짓말은 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진리를 통하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은 거짓말을 했을 때에 그 거짓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로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 거짓말. 그래서 이 죄의 각성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라면 이 이성적으로 그래 저 교회 저분이 전하는 저 진리가 성경의 진리가 맞아라고 동의를 하고 따라온 분들은 죄 각성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면 거짓말을 해도 그다지 크게 마음에 찔림이 없다. 왜? 머리하고 실제하고 따로 노니까 없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거짓말은 죄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 그렇구나, 거짓말이 죄구나, 내가 거짓말을 죄를 범했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하게 되고,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될 때 어느 순간 성령께서 스파크를 일으키신다, 불을 일으키실 때에 죄각성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에게 죄각성이 일어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거짓말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있잖아요. 손가락에 베이면 아프듯이 감각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거짓말을 나도 모르게 이 죄각성도 여전히 죄가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일이니까 죄각성의 상태로 일이 도잉으로 거짓말을 나도 모르게 툭툭 내뱉는단 말이에요. 내 생존을 위해서 툭툭툭 내뱉는데 이제 그것이 죄구나, 찔림이 온다. 찔림이. 그때부터는 이게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거짓말하고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왜 이러지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거냐 이런 거죠. 여기 깨달아지니까, 죄가 깨달아지면 이런 아이러니가, 그러니까 어느 누구가 우리 지체 중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자기를 볼 때 마치 정신병자 같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 죄인 줄 알아요. 죄라고 느끼는데 또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러니가 죄각성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늘 존재한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율법의 기능을 깨달은 사람, 죄각성 가운데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도 아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아닌 죄각성 가운데 있는 사람을 로마서 7장에 그렇게 소개한 거다, 말한 거다라고, 바울의 고백이다라고 소개를 하죠. 그 부분을 읽어보면 거기 안에도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마치 사이코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몸은 죄를 짓고 따라가고 있구나.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내는 그가 하는 말은, 고백은, 내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 율법을 사랑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 갈등을 얘기하면서 끝내는, 내가 죄의 노예로 끌려다닌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죄가 나를 지배한다. 원죄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를 믿고 자유함을 노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거짓말이 있을 때 여러분도 이 부분 체킹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내가 거짓말을 났을 때 별 감각이 없다. 그런데 나는 이 성경의 진리가 맞다고 봐. 죄를 깨달으면 죄를 깨닫고 깨달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 믿을 때에 죄를 죽일 수가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 라는 부분이 성경의 진리야. 그게 맞아.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가 아니라 먼저는 죄를 깨달아야지 예수 믿을 수 있어. 예수를 참되게 믿어야지 죄를 죽일 수가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성경의 진리야 라고 인정을 했는데, 이 거짓말을 했을 때에 아도니아는 아예 이 방향성도 없었죠. 자연인이었죠.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아무 이제 진리를 통한 진리를 돌아볼 수도 없어. 아도니아는 이게 거짓말이 죄구나, 돌아보지도 않았다. 아도니아는 기회만 되면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 거니까. 그래서 오늘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세상의 정치권에서 법정 공방도 보세요. 온통 거짓말이잖아. 다 거짓말. 얼마나 거짓말을 인간은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거짓말은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너무나 어릴 때부터 잘합니다. 엄마 몰래 애기가 나이가
내가 안 했어. 자기가 해놓고. 이 거짓말을 너무 잘하죠.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지난번에 이제 과학자들 4명 모여서 논의한 그룹에서 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하다. 나는 그분이 정직하다라고 보는데 모든 인간은 거짓말 안 하고 살 수가 없다. 그게 본성이다.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를 바라보게 될 때,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그래서 김대중 씨도 자기는 볼 때에 뭐 대통령에 크게 관심이 없다. 늘 그런 말을 했는데 왜 대통령을 몇 번이나 나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볼 때에. 그런 부분들이 인간의 마음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프로파일러들도 보세요. 들어보면 인간의 마음을 도저히 살필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왜 그래요? 오직 성경만이 인간의 마음이 죄 문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로이 존스 목사님은 모든 인간은 문제는 죄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거짓말을 했을 때에 한 주간에도 아예 내가 이 거짓말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 진리는 맞아라고 무감각하다고 하면 내가 이 진리에 이성적으로 동의를 한 상황이다. 이성적으로 동의를 하고 따라오지만 나의 실제 내하고는 거의 평행성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머리만 따라오고 있다. 하지만 거짓말을 했을 때 지난 한 주간 여러분께서 하고 나서 또 그 이후나 또 내가 거짓말 죄를 범했구나. 이 죄가 있구나 내게. 그런 아픔이, 그런 불편함이 하나님 앞에 내 또 이 거짓말의 죄를 범했구나 라는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또 그럼에도 계속 거짓말을 멈출 수 없다면 죄각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각성. 그리고 거짓말의 죄를 범했을 때에 이 거짓이 내 마음에 올라올 때 어떤 체킹이 되거나, 마음에 이 거짓말을 할까라는 마음이 올라올 때 체킹이 되고 그걸 분투해서 죽이거나, 그리고 거짓말이 나왔을 때 하나님 철저하게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다음에는 또 그 거짓이 올라올 때 강력하게 죽여나가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우심을 구하면서 있다면 그 부분은 거듭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오늘 이 아도니아에게 강력한 죄가 지배할 때에 이 거짓말을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을 때, 왜 거짓이 그렇게 자연스러운가 했을 때, 성경이 진리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왜 인간이 거짓을 말하느냐? 거짓의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가 원죄로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거짓의 아비인 자기 아비 마귀를 따라서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웃긴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의 상태가 이제 이 본성적인 죄악의 본성에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너보다 의로워, 너는 거짓말쟁이야 라고 말한다는 것은 아주 아이러니하다. 그거는 이율배반적이다. 성경이 진리를 알면 그럴 수 없다.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똑같아요. 인간의 존재는 똑같습니다. 단지 내가 그 사람 다른 건 뭐냐 하면 일반 은총 때문에 거짓말이 눌렸을 뿐이에요. 내 마음에는 온갖 거짓이 다 올라왔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일반 은총 눌러놨기 때문에 나는 저 세리와 창기와는 전혀 달라요. 나는 다른 존재예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회칠한다. 위선자들아. 너희 마음에, 모든 악은 너희 마음에 시작된다. 너희 마음을 봐라. 회칠한 무덤이다. 겉으로는 하얀데 그걸 들춰보면 냄새나는 시체가 가득한 게 너희다. 그게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다면 우리가 누군가가 이제 그렇게 거짓말을 할 때도 그 부분에 나와는 달라 차원에서 정죄하기는 대단히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간이 이처럼 자연스럽게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오늘 아도니아가 태연하게 바세바 앞에서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가 이처럼 죄를 물 인간의
상태, 죄로 물들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거짓이 올라오고 아마 거듭나지 않으면 거짓이 올라오고 또 일반은 쫓뚫고 나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왜? 내 탐욕이 거짓말을 해야지만 내가 생존에 유리하니까요. 내 탐욕을 채우니까요. 그래서 법적으로 사기치지 않는 이상은 사기로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이상은 인간들은 끊임없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한 주간에 여러분에게 보십시오. 내게 얼마나 어떤 거짓말이 일어나는가를 이렇게 살피고, 이 부분 이 죄구나 보시고, 그리고 이 거짓이 올라올 때, 또 거짓말을 했을 때에 너에게 어떤 찔림이 없다면, 나는 여전히 어떤 죄의 각성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구나. 주님의 십자가로 전혀 나갈 수 없는 상태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서 간절히 하나님 간구하십시오. 이 죄가 좀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저도. 그래서 상처가 나면 아파야지 정상이잖아요.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죠. 나병.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이 한센병 환자들은 이 감각이 없잖아요. 이 육체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아프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에게 이 병이 치유가 된다면 조금만 상처가 나도 아프거든요. 이 부분이 죄각성이란 말이에요. 죄가 딱 일어나게 되면 평소에는 내가 참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다가 윤리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인간들은 일반 은총 가운데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어느 순간 거짓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에 죄각성에 있는 분들은 나는 이제껏 9번을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정직이기 때문에 한 번 거짓말하는 것 이거 대수롭지 않아 라고 여기지를 않아요. 하지만 바리새인, 세상적인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정치권에도 지금 청문회 그 특검에서도 끊임없이 저 사람들은 거짓말을 반복해서 하냐. 저 사람들 비하면 내가 훨씬 낫지 라고 정죄하고 나의 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0개 중에 100번 중에 99번을 진실을 정직을 말하고 한 번을 거짓을 말했을 때에 죄의 각성이 있으면 그게 싹 베이니까 아픈 거예요. 아파. 이게 뭐지?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사람은 아이러니한 상태에서 간다니까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죄를 짓기 싫은데 또 죄가 올라오네. 또 울고 불고 나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죄를 짓고 있어요.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니까. 그래서 마침내 이 사람은 다른 방법이 없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만이 나를 이런 상태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건졌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정상이 정상. 그 죄각성 가운데 있을 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죄는 미워 죽겠는데 계속 죄를 범하고 있고 마치 이제 상당히 이제 비정상적인 상태에 처하게 되지만 거듭나게 되면 비로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그는 죄를 죽이는 거룩한 방향으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아도니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바가 이제 그 15절에 아도니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이 왕권이 자기 것이었다는 거죠. 거의 내 입에 다 들어왔다. 그런데 이 참 운이 나쁘게도 이 솔로몬, 동생 솔로몬에게 넘어가 버렸다. 왕권이 거의 내 입에 들어오려다가 쏙 빠져나갔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라고 바세바에게 말을 합니다. 자, 아도니아가 보세요. 이것이 왕권이 내가 왕권을 이제 거의 거머쥐었는데 동생 솔로몬에게 왕권이 돌아갔는데 이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거죠. 이 부분만 쏙 빼놓고 보면 얼마나 아도니아가 믿음이 좋아 보여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이 모든 것. 이렇게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래요. 우리 인간은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자기가 드러내는 그 열매가 진짜건 가짜건 간에 그 열매를 달고 있으면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기가 대단히 쉬워요, 인간은. 그래서 거듭남을 누군가가 그 사람 거듭남을 점검하기가 실제로는 대단히 난해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짜 열매를 달면 이거 분간이 쉽지가 않아요. 그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있으면 분간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 이리에게서 이제 양의 탈을 쓰고 있다 하면서 이리 꼬리가 슬쩍 드러나기도 하고 이빨이 드러나기도 하고 해서 저 이상하다. 거듭난 사람 같은데 왜 저럴까? 양의 탈을 왜 저런 모습이 드러날까? 하는 의구심은 가질 수가 있다. 하지만 성경에 이제 거듭남은 성경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의 점검이에요. 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거든요. 모든 죄는와 거룩은 사실은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시작되어서 마음에서 나와서 doing, 행위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doing, 행위로 나오게 되는 이 열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배도나 뭐 기도나 모든 이 성경의 묵상이나 거룩이나 이 부분 사실은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이 시간 행위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우리는 이 행위로 보는 행위로 신앙 고백이 있구나. 이분 예배를 빠지지 않는구나. 이런 이 글들을 그렇게 청교도들 많이 읽고 있구나. 그래서 또 말을 저렇게 거룩한 말들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 열매죠. 이 외적 열매를 통해서 저분은 이렇게 100% 거듭났네. 라고 이제. 하지만 그 마음은 전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마음에는 그러한 죄를 죽이는 거룩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앙의 행위는 외적으로 내가 열매를 충분히 달 수가 있다. 가짜 열매를 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저 사람의 거듭난 사람들이 확인하러 갈 거야 라고 다닌다면 속을 공산이 대단히 큽니다. 거기서는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공산이 되게 크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거듭난 이들과의 교제죠. 친교를 통해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대화를 나눈다 보면 어느 정도는 이제 감이 오죠. 그렇게 되어진다면 왜? 양은 양을 알아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일치감, 동질감, 동일한 길을 가고 있거나 하는 부분을 느끼게 되지만,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 거듭남은 본인이 점검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도니아의 이 신앙 고백인데,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마지막 날 주여 주여 신앙 고백, 설교했다, 병 고쳤다, 귀신 쫓아냈다. 이건 오늘날 보라면 신사도 운동가들이잖아요. 신사도 운동가들이 그런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는데 뭐 이빨이 금리도 바뀐다며 바뀌기도 하고 온갖 이적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런 이적들을 바라보게 될 때 또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은사들 일어나게 될 때에 정말 신비한 일이 일어났구나. 그 외적인 그런 초능력 같은 초인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판단하지만, 주님은 마지막 날 그러셨잖아요. 은사도 설교하는 것도 귀신 쫓아내는 것도 다 거듭나지 않았어 이 사람. 그렇게 했더라도 주님이 평가하는 것.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자기는 그렇게 평생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래서 죽고 나서 떳떳하게 나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나님 심판대 섰는데 주님께서는 나 너 몰라라고 밀어내시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나 주여 주여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변론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열매로 알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가 뭐냐? 내 마음에서 맺히는 죄를 죽이는 거룩의 열매예요. 이 열매 자체가. 이 열매에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됐죠. 사실은. 이 열매가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우리 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걸.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가 들어오게 되면 진리의 이전에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나나 아내나 남편이나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나 자꾸만 외적인 걸 보게 돼 있어요. 외적인 걸 자꾸만 보게 돼 있지만, 하지만 진리에 들어오게 되고 계속 진리를 직면하면서 하게 될 때 진리는 우리를 마음, 하트 프로페셔널리스트가 되게 해요. 마음의 전문가. 근데 마음을 계속 살피게 하면 마음.
거듭나게 되면 더 강력하고 내 마음을 이제 그래서 거듭남은 어떤 면에서 성화는 자신의 마음을 더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인간의 성경은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라고 하잖아요. 인간에게.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원죄로 물들어 있죠. 그리고 예쁜 성이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은요 얼마나 교활하고 간사한지 몰라요. 정말 교활하게 감사하게 합리화하고 정당하고 죄를 그렇게 합리화하고 정당하고 마음은 그렇게 커닝 간사한 교활하거든요. 이 사탄도 강력하죠. 이 죄의 강력함이죠. 이게 맞는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이 마음의 세밀함, 내 마음의 동기, 어떤 동기, 내 마음에 뭐가 올라오는가를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쁜 성이 지금이 막아도 이걸 파헤쳐서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게 그건 이제 성화가 되어지는 단계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아도니아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떤 분이 입술로 하나님 주권을 높이고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할지라도 이제 그 부분이 그 사람의 거듭남을 점검하지 않는다. 아도니아가 지금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 하나님 주권을 얘기하면서 하는 그 순간에도 그 마음은 어땠어요? 내가 처음 실패했는데 왕권 찬탈을 두 번째 또 시도할 거야. 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음은 도끼가 가득한. 그래서 오늘날 저도 평생 이제 모태 신앙이었지만 교회에서 거룩거룩 하는데 마음 도끼가 가득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강단에서는 거룩거룩 찬양하고 성경을 끼고 다니는데 실제에서 어떤 본인의 이권이죠. 이권이나 자존심이나 어떤 그분들이 부딪히게 될 때는 도끼가 좀 전에 저분은 거룩이라고 기도하고 찬양 시간에 울면서 손들어서 거룩 하는 찬양했는데 이 자리에 도끼가 폭행을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여러분 웃긴 일 많습니다. 장로님들 중에도 차에 도끼 싣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요. 화난다고 같은 장로님 거기 가서 막 차를 부숴뜨리는 경우도 있고요. 총회도 마찬가지, 목사들도 칼 가지고 협박하고요. 총회 중에 자기가 자해를 하고 그렇게 협박해놓고 같이 맞고서 하고 이 총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개교회도 마찬가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알아요. 얼마나. 그래서 이게 그분들이 설교나 기도를 들어보세요. 그것만 들어보면 거룩한 사람들이 최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삶에서는 일반인들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한다니까. 그런 자체가. 그럼 뭐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진리를 모르고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진리가 모르고는 이해가 안 돼. 또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 지금 성화되고 있어. 기도 안 차잖아요. 성화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게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가 구원받았지만 올라오기 때문에 이건 성화되고 있는 과정이야. 천만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나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신앙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을 끊임없이 돌이켜봐야 된다.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죄를 끊임없이 살펴봐야 된다. 라는 부분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아도니아가 수님 바세바에게 와서 다윗의 아내를 첩을 달라라고 왕이 찬탈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와서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아도니아가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죽을 뻔했잖아요. 이 짓 하다가 불법적으로 왕위를 찬탈하려다가 죽을 뻔하다가 제단불 잡고 살았는데 그런 또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하려고 지금 밧세바에 나와서 지금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똑같은 잘못으로 부모님에게 매를 맞고 똑같은 죄를 저지른다. 계속 반복적으로 저지른다. 이것이 인간의 죄의 강력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에게도 편지를 쓰잖아요. 어떤 생신이나 어떨 때 부모님 이제 그 오빠 누나 동생하고 안 싸울 거예요. 부모님 말씀 잘 들을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또 매년 똑같은 편지가 반복되는 이유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끊임없이 그에게 그러한 자신의 탐욕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죄는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아도니아에서 드러난 거짓말을 통해서 죄의 열매죠. 여러분도 먼저 살펴보세요. 이 부분에 점검을 하세요. 점검을 하시고 나에게서 이 거짓말의 죄가 아파지고 싫어지고 또 분투하면서 막 밀으면 겉으로는 백조처럼 아무런 온화해 보이지만 그 물속에서는 백조가 떠있기 위해서 발버둥 치듯이 내가 이런 죄와 얼마나 눈물 흘리며 분투하고 있는,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고 조금씩 밀어내고 하는 이런 삶이 없다면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다. 그리고 그 상태로는 잠깐입니다.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 참 영원한 지옥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이제 그 신앙 고백이죠. 아도니아의 신앙 고백이 아도니아의 거듭남을 입증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나는 교회에 출석해, 나는 우리 부모님이 신앙인이야, 그리고 나는 모태 신앙이야, 나는 그래도 가끔씩 교회에 가, 가끔씩 예배도 드려, 나는 예수님도 믿어, 나는 천국 갈 거야. 천만에요. 아도니아 그랬잖아요. 거듭나지 않았지만 충분히 그런 종교 행위, 신앙 행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 오늘도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내가 정말 이 자리에서 진리를 듣고 내 영혼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 부분 통로, 도구일 뿐이죠. 영혼이 거듭남에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하나님,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거듭나게 해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이 모습이 제 모습이 아닙니까? 이 죄의 무감각한 모습 제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제게도 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냥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 믿은 이후로 이제는 죄와 분투하며 죄를 믿으려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세요. 그래서 거듭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갈 때 물론 어려움이 많아요. 거듭난다고 해서 뭐 흔히 말하는 이런 설교가들이, 넉살 좋은 설교가들이 말하듯이 더 이상 고난 오지 않고 행복해진다 라는 말은 이제 옳지가 않죠. 오히려 주님께서는 거듭날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왜? 세상은 죄를 통해서 탐욕을 채워가지는데 우리는 그 죄를 벗어나려고 하니까 세상이 볼 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참 놀랍게도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래서 죄가 올라올 때도 그 죄가 올라온 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면 정말 고통이거든요. 여러분 누군가를 한번 미워해 보세요. 그 미워하는 게 여러분과 사라지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 내 안에 그런 미움들이 나를 지배한다고 생각하면 그거 진짜 지옥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게 됐을 때 지옥과 같이 예쁜 성이 찌꺼기가 올라와서 미움이 올라온다. 이게 지옥과 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밀어나가니까 또 천국이 되니까 아이고 아이고 다행이다. 이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편하고 이제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이제 이게 기적인데 기적이죠, 기적. 그래서 이런 기적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또 이 진리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경험해야 되죠. 경험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또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한 주간도 그래서 한 주가 빨리 지나죠. 한 주, 한 달. 지금 벌써 12월이네요. 내일 모레는 이제 25년도 지나 26년도가 시작됩니다. 저는 정말 1년이 엊그제 같아요. 우리 형제 취업했다는 얘가 1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1년이. 그래서 세월은 너무너무 빨리 간다. 너무너무 빨리 간다. 너무 빨리. 눈 떴다, 눈 감았다 뜨면 잠시 뒤에는 10년, 20년 지나고 그 뒤에는 우리 모두 다 이 땅의 생을 마감해 있을 겁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진리를 듣고 이렇게 간절히 하는 앞에 거듭남을 구하면서 여러분 거듭남으로 천국 재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